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그 성경은 장이 구분되지 않고 절이 구분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 하나로 되어 있는데 후에 이제 수도사들이 장과 절을 구별해서 읽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은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장차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홍수가 범람할 때까지 계속 범죄했던 것처럼 세상 끝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러한 환난할 때에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고 롯의 처를 생각하며 앞만 바라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세상에서는 악의 세력이 더욱더 흥황해져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르게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치르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환난 때에는 기도할 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전적으로 기도를 끝까지 인내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말고 더욱이 환난이 심할 때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 모든 관계는 다 끊어져도 기도 생활만큼은 끊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한 10명 정도의 교인들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15년 넘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일은 다 중단해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까지 있어야 될 우리의 자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 최후의 순간에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 문서를 베고 돈을 허리춤에 끼운 채 죽겠다고. 오직 그 시간에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장례식 할 때 보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목청껏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그 생을 마감하셨어요. 우리의 생명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생활 자체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단히 훈련이 되어져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체질적인 기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서 도라미타밀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쉴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일은 다 중단할 수도 기도를 끊을 수 있는 핑계는 없어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제하다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몸으로 봉사도 병들고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쉴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자기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쉬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고 허물도 많고 성격도 나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겠는가? 구원받지 못할 바에야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자기의 부족함을 아주 극단적으로 꾸짖게 될 때 자기의 무자격함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이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든지 후회하고 뉘우치며 자책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만큼 자기를 꾸짖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뉘우침이 아니라 자학행위입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 경우에 좋아하는 것은 사단 마귀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억할 것은 기도를 쉬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아니라 스스로 너무 무능하고 너무 부족한 거 구제 불리는 것처럼 느껴서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만난 역경과 환난이 너무 커요. 내가 당하는 하나님이 너무도 심해. 내가 겪는 시간이 하도 어려워서 이제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심해져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도리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사방이 막힐 때 위를 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위를 보라. 위는 언제나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꽉 막혔으니 하나님도 별도리가 없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까? 그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하다가 정급해지면 오히려 기도를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해지면 소위 말하는 사실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히틀러가 6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일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이요 현실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환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능력마저 불신하게 되는 경우에 낙심해서 기도를 끊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지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 생각에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무서운 이유가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간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능력이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해봤자 뭐 특별한 수라도 있을까?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 사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이 무서운 교만이 기도하는 것을 쉬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중에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께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할 수 있을까? 아무래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비유한다는 게 말이 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못하게 하나님 여기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본다면 재판관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남성 의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축이나 농사 모두가 다 남자들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나약하고 보호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남편까지 잃어버리고 과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재판관을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인격이 끝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대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위에 창조주 하나님 심판이 계시는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하는 인격에 파탄한 사람이에요. 이런 재판관 앞에서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억울한 사정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강제로 재산을 뺏게 된가 아니면 빚으로 아들을 노예로 붙들어 갔다든지 자유간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의 호소를 재판장이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평범한 재판관이라면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하는 일이 그 같은 일을 들어주는 거니까.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관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 갑으로 말하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재판장은 당연히 이 과부를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관이 문제예요. 이 재판관이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를 보면 소위 말하는 빽이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돈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섭지 않냐고 공의도 상관하는 가운데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인데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나 하나님의 공의나 진리와 심판에는 아무 상관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서 하였다는 거예요. 억울한 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되고 재판관에서는 당연히 들어야 할 의미에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결단이 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들어주지 않을 것이겠지만 계속 와서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고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기가 대단히 불순합니다. 공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구제나 선행도 아닙니다. 너무나 귀찮고 번거로워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실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응답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너무도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경종으로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이런 동기에서라도 들어주는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기는 불순하지만 이 불의한 사람도 번거로워서 도와줬는데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 하는 말씀, 안 주실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못 받을 것 같아서인데,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더 깊은 설명을 여기서 더하십니다.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이 악한 재판관은 대단히 오랫동안 괴롭히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번거로울 때까지 재판관처럼 오랫동안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라.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다 하셔요.
존 칼빈에게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고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구한 다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한다는 것, 이 기도하는 것,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꼭 구해야 되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받는 바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나가서는 받은 바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함으로 얻어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유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가 구해서 내가 얻고 내 것 삼으라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치를 아는 지혜와 그것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구한다면 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돈 쓸 줄도 아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한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척척 줄 수 있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늘 주기를 즐겨합니다. 줄 것이 없고 주어서는 안 되겠기에 못 줄 뿐이지 세상에 믿고 달라는 말처럼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내는 남편 몰래, 남편은 아내 몰래 주지 않아야 될 것까지 애들에게 주었다가 부부싸움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는 재미가 좋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재미를 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만 못 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요청 이상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린아이가 엄마 하면서 마구 졸임자, 그때 엄마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압니다. 그러다가 좀 커지면 어머니하고 성인이 되어 출가하며 가정이라도 이루게 되면 어머님 하면 전작게 부려. 그저 엄마가 좋을 때가 좋은 것이지 문제는 어머님하고 소리가 나면 1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결국 자꾸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잦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겠다면 이는 온당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나가서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을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기도학교 하니까 기도는 계속 하라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는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분이 교사인데 점심시간 때 밥 먹으러 갈 때 꼭 기도한대. 하나님 짬뽕입니까? 짜장면입니까?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거든 하물며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먼저는 꼭 주실 줄로 믿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되어지는 줄로 그대로가 응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받을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친구 5명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한 명이 그 조지 밀러 목사님 장례식 때 참석했다가 결국은 예수 믿게 됐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63년 걸렸답니다. 그 마지막 친구가 조지 밀러 그 목사님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너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63년 만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의 그 길을 가고 있는 확실한 가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내로서 기도하며 쉬지 않는 가운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결론,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직결하면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심해지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할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 세상 끝날 환난이 극심할 그때 정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 병에 걸리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걸리면 다시 기도해요. 이제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엔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할 믿음이 그와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대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그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소리를 잘하면서도 마지막 기도를 잊어버려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침 기도를 하고 늘 잠자리에 들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잠자다가 하나님 불러 가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세상 마지막 환난과 어떠한 죄악 중에서도 기도만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야 되고 낭만치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나 만약에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하게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어떤 환경에도 끊어지지 않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손 내려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환난이나 수단, 내 생각 일시에 끝난다 하더라도 내 기도는 이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믿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를 찬양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가 진정으로 쉬지 않는 기도요, 낙심치 않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장하겠습니다.